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으며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들어 가시고 또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묵은해를 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새 마음과 희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2022년은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 또 기도에 힘쓰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높은 뜻을 품어 선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살고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일터와 비즈니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해가 되지 않도록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 기꺼이 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리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시험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이제 마지막 장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더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제가 꼭 욥기 강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또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욥기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참 비참한 시간 중에 있었지만 오늘 마지막 42장에 보면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과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만 생각하고 또 마지막 좋은 것만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과 또 욥의 깨달음과 또 변화가 분명히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어느 때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바로 그때가 참 중요한데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잘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새벽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욥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났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축복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과를 이미 본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미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반쪽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현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참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41장과 42장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내가 정말 뭔가 너무 잘못해서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압도당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원망드린 것을 회개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욥에게 문을 마지막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를 섭섭하게 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너를 괴롭힌 사람들, 섭섭하게 한, 생각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풀어주라고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큰 죄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소망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또 주고받은 말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섭섭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찾아가셔서 사과하고 또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정당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욥기 마지막 장 42장 이제 몇 줄 남겨놓지 않고 17절인데 거기서 9절과 10절 아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꼭 사과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넉넉한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전화하실 분에게 전화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를 꼭 용서하고, 그리고 욥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욥과 같이 우리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갑절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또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욥이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갑절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보면 양이 원래 7,000마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000마리, 또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약대가 6,000마리였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배로 주시지 않으셨죠. 아내와 자식은 원래대로 그렇게 주셨고 14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치른 뒤에 그의 생애가 무척 길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과 은혜보다 사실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욥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결국 그의 삶과 관계와 마음이 온전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삶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의 모습으로 변해졌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삶을 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인 복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직 청산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고 관계는 깨어진 상태에 있고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씨를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의 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첫째,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2021년 이제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 욥기 42장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혹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려고 애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 저녁에 11시 반에 이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꼭 드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5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흘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드리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이 욥기 4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 삶에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시고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너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사과하고 또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한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1년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